제가 지난 한 주간 이 넉넉함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넉넉함이라는 단어가 많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제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이제 글 하나를 써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하도 이제 카톡으로만 주고받으니까 홈페이지는 안 보시죠. 홈페이지에 보면 목회 칼럼이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는 이제 종종 썼는데, 제가 이제 예한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는 한 번도 못 올렸어요. 이번에 하나 올렸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1년 간 넘은 개척교회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요즘처럼 개척 필패,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1년에 100개의 개척교회가 세워지면 하나 살아납니다. 그런 시대에 그래도 이제 살아남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는 것이죠. 전에도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 개척교회, 작은 상가교회를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교회 다닌다, 어느 교회 다녀요? 개척교회 오르면 이상하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제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에서 오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저를 아는 분들도 있고, 혹은 제 설교나 강의를 듣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노숙자 분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중대형 교회보다도 이 개척교회나 상가교회 노숙자들이 더 많이 가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가뜩이나 어려운데 힘들어하시는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계셔요. 근데 우리 교회의 경우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온 건 아니지만 그냥 노숙자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찾아오실 때는 무언가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뭔가 맡겨놓은 걸 우리가 줘야 되는 느낌.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그렇게 섬겨드립니다. 그래서 한 두어 달쯤 지나면 이분들이 오시더라고요. 다시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뭐 세상을 살기가 힘드니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예배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목욕도 하시고 깔끔한 옷을 입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어색하지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자매가 천사가 오셨네요 라는 말 한 적이 있어요. 맞죠? 천사입니다. 두 번째 오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이제 목양실에서 제가 따로 뵙고 이야기도 듣고 격려도 해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좀 불편하죠 사실은. 불편한데도 그냥 보내는 것보다는 밥 한 끼라도 먹여드리고 그렇게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요. 가실 때는 조그만 종이백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이것저것 넣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작지 않은, 물론 그분의 입장에서는 뭐 작을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작지 않은 돈을 같이 넣어드립니다. 그분이랑 우리랑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헤어져요. 그분이 이제 빨리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고 또 예수님을 믿기를 그렇게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보내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여전히 작고 뭐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개척교회지만 우리는 넉넉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넉넉함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크기나 재정, 교인 수는 넉넉해졌는데 마음이 인색해지는 교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넉넉함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넉넉함이 감사가 되고 장차 더욱 넉넉해지는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런 크기예요. 어떻게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뭐 작고 가진 것도 별로 없음에도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한 것 그것이 넉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넉넉함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요. 지금은 작은 개척교회지만 예수님의 비유처럼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어지기를 믿고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넉넉함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합니다. 정말 넉넉합니다. 모든 죄인들을 다 품으실 수 있을 만큼 넉넉합니다.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다 용서받고 그 상으로 변화되고 행복해집니다. 방황하던 영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어떤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다 풀리고 해결받습니다. 그만큼 넉넉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넉넉함도 교인 수가 많고 교회 규모가 커지고 여러분 그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교회는 언제나 넉넉함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넉넉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넉넉한데요. 근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넉넉한데 왜 우리는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때로 두려움에 사로잡힐까요? 하나님은 넉넉하신데 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까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자꾸만 인색해지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메말라가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까요? 왜 자꾸 그릇된 길로 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 죄의 길로 가려고 하고 또 그리 가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내 생각 때문입니다.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에 따라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미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따라 사니까 어떻습니까? 내 생각에 따라 될 수 없다 판단하면 포기합니다. 혹은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져도 어때요? 감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미련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분명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데도 자꾸 미련을 가집니다. 욕심을 가집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갖고 싶고 그것을 이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면서 내 생각에다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만족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 내가 바라는 것. 그것만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만족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는데 다른 것을 보니까 어때요? 또 만족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보니까 또 비교가 되니까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느 것으로도 만족을 모르는 인생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뻐할 수 없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자꾸 유혹에 빠지고 그릇된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내 생각보다 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십시오. 내 생각, 내 판단에 따라 포기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내 생각에 따라 살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결심하고 그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넉넉함이 있어요. 거기에 넉넉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넉넉함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 넉넉함이 뭔지 아십니까? 염려와 걱정이 아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 넉넉함은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 넉넉함은 나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능히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함과 능력으로 주어집니다. 이 넉넉함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넉넉함에서 주어지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넉넉함이 어떤 열매로 주어지는가,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넉넉함.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어지는 넉넉함의 첫 번째 열매는 뭐냐면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바울은 지금 두 여인을 얘기하죠. 유오디아와 순두개. 혹시 이분들로 아시나요? 이 두 분이, 이 두 여자가 이제 누군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바울의 서신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여인은 어떤 사람이다?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여집사들일 것이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부 학자들 가운데는 이들 중에 하나가 루디아일 거라고도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한 명은, 둘 중에 한 명은 개척 멤버고 다른 한 사람은 조금 지나서 교회에 들어와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면서 교회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영향력을 가진 그런 여집사라는 그런 뜻이죠. 자, 3절에 보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썼고 지금도 빌립보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는 그런 여집사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둘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이 말을 하는 걸 보면 이 둘 사이가 지금 어떻다? 지금 어떻다? 좋지 않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 둘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거나 갈등 관계 속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 보면 남자분들도 열심히 하지만 특히 여성분들이 참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렇죠? 정말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정말 여러모로 섬깁니다.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은 되게 사이가 좋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면 친자매 같아요. 가족 같아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걸로 오해가 생깁니다. 의견이 충돌합니다. 자, 한 사람이 날카로운 말을 탁 던집니다.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고 기분이 팍 상하죠. 그래서 반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격한 반응이 오가고 경솔없이 생각 없는 말들이 오갑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립니다.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봐도 본체도 안 합니다. 뭐 인사는 그냥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둘 다 심한 상처와 모욕감을 가지고 그러면서 개선의 여지가 사라지고 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실제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사람들이 모인 모든 공동체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인데 그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 슬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계를 푸는 게 쉬울까요?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초신자라면 모를까? 이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직분도 권사 집사인데 이 관계를 풀기가 참 어려워요. 뭐 남자분들도 비슷해요 사실은. 저 역시 이런 경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저의 어떤 행동과 말에 대해서 교인 중에 오해를 하고 그것으로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면서 저를 아예 본체도 안 하고 무시를 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억한 감정이 없었어요. 들어보니까 정말 오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섰어요. 말도 건네봤습니다. 근데 무시를 당하고 거절당할 뿐이었어요. 저 풀리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뭐 저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분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마음을 푸셨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묶인 관계를 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간에게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용서를 구하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묶인 관계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때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권면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감정, 그 생각 그거 붙들고 있지 말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기도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넉넉함이에요. 이게 넉넉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러한 넉넉함을 줍니다. 상대방이 정말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그게 아닌데 생각 없이 말을 했어.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이나 혹은 예의 없는 행동이나 실수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5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관용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깊이 있는 배려, 그리고 존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아십니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내 못난 모습 그대로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를 얼마나 배려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얼마나 나를 존중하시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존경해 여기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 중에 보면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좁은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섣부르게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잘 모르잖아. 그럴 수도 있지.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아직 뭐 다 부족한데.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깊은 배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은 배려입니다. 배려. 그 사람이 어떤지, 그 사람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 판단이 없어져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지 난 잘 몰라.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몰라. 그걸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 사람의 외모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나 빈부 고아 때문에 대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관용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 가운데서 관용을 베풀며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배려를 하고 그렇게 이제 존중하며 그런 사랑을 할 때 누가 가까이 계시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사랑하며 섬기는 관용을 베푸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너 잘하고 있어.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때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그 사랑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간관계에 묶인 것들을 다 푸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묶인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묶인 것들이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지금 묶인 것이 있어요? 여러분, 형제 간에 묶인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 간에 묶인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풀 수 있는 건 어떻게 풉니까? 내 능력으로 못 풉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의 능력이 있어요.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내게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다 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묶여있는 관계도 능히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길 바랍니다. 자, 이 넉넉함, 하나님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넉넉함의 두 번째 열매는
바로 기쁨입니다. 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사람들에게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죠.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쁘십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기뻐하십니까? 항상입니까? 여기서 걸리죠. 그죠? 항상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걸려요. 우리 강집사님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 맞아요. 실제로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기쁜 일보다 짜증나고 화나고 슬픈 일들이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오죽하면 선망의 대상인 카이스트에 들어간 학생이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다라는 유서를 쓰고 죽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에 있지 않아요. 이것은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든 자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하고 기뻐한지 아십니까? 언제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기쁠까요? 뭘 가졌을 때일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것을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가장 행복하고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부모의 사랑을 느낄 때예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막 느끼면 애들은요, 가장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것을 보는 부모도 어떻습니까? 그때만큼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뻐요. 여러분, 연인관계, 뭐 실제로는 먹어야 되겠지만 안 먹어도 될 것처럼 좋아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실 때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본체와 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바보라. 하나님은 바보랍니다.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알아주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요, 그 사랑에 배신하는 행동만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보라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보입니다. 정말 바보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시는 바보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을 정말 맹목적으로 사랑하시는 바보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사랑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그 바보 같은 사랑 때문에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바보로 만듭니다.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만들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인색했던 사람이 섬기는 사람, 베푸는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랑을 알고 계세요? 이 사랑을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의 경험이 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입니다. 즉,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내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시는데, 바보같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을 붙드십시오.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주실 겁니다. 세상의 그 무엇을 여러분들이 가져도 느낄 수 없는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세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을 채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넉넉함. 자, 넉넉함. 하나님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넉넉함의 세 번째 열매는 바로 감사입니다. 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염려라는 거, 특별히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 이 염려가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로마 그리스 세대 아닙니까? 그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 그리스 신화 아시죠? 거기에 보면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남신들, 여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들이 사람에게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신들이 어떻게 해코지를 할까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갔던 게 그 당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거는 샤머니즘이에요. 아십니까? 이 샤머니즘에는 많은 귀신들을 얘기합니다. 이 귀신들이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을 달래야 되거든요. 해코지 못하도록. 그래서 뭘 합니까? 구술하고 부적을 붙이고 점을 치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생살이는 염려 걱정의 연속일지도 몰라요. 별 문제 없이 살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염려 걱정의 문제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건 여러분 굉장히 강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뭐냐면 염려 걱정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염려 중에는 건전한 염려도 있어요. 바울도 교회를 위해서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염려가 너무 지나쳐. 걱정이 너무 지나쳐서 그것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 염려, 걱정, 그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날마다 한숨 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는 말 자체의 원뜻이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 원뜻이 목을 조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목을 조르니까 어떻습니까? 답답하고요. 죽을 것 같고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염려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염려 걱정이 너를 올가매지 못하도록 중단하는 거예요. 염려 걱정 두려움이 네 삶을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염려 걱정이 너의 목을 조르지 못하도록 중단하고 끊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됩니까? 아 걱정 그만해야지. 염려 그만해야지. 하면 됩니까? 안 돼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 걱정을 중단시킬 수 있을까요? 기도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즉 기도함으로써 염려 걱정을 중단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에서도 염려 걱정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여러분들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다른 분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너무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복 주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축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응답해 주시는 이심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여러분들의 염려, 걱정, 두려움을 중단시킬 수 있어요.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그분의 사랑을 믿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염려, 걱정, 근심, 여러분들의 그 마음 사로잡았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감사가 솟아오게 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바울은 감사를 강조합니다.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뭐 기도할 수 있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한 것처럼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또 감사한 것처럼 살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 평화가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키신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군사용어예요. 남자분들 알잖아요. 여러분 군대에서 누가 있습니까? 초병들이 있죠. 보초들이 있잖아요. 군대 안 갔어? 여러분 그 뜻이에요. 마치 군대 초병들, 보초들이 철통같이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보초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면 여러분 염려 걱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까요? 아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막 한 번은 막 굳은 결심을 하고 해야지 당장 어떻게 됩니까? 몇 분 지나서? 흔들려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감정.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런 염려 걱정이 틈타지 못해요. 끼어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아멘. 염려 걱정을 중단시키고 기도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염려 걱정이 있습니까? 있겠죠.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청년들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지금 당장 염려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염려 걱정으로부터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감사를 하십시오. 제가 지금 이제 금식 중인데 제가 감사합니다라는 걸 참 많이 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때로는 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때도 이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워 자면서도 이제 감사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참 많습니다. 작고 연약한 개척교회지만 감사를 하니까 정말 감사할 것이 많아요. 그리고 사는 것이 빠듯하고 또 생활에 이런저런 염려도 있지만 감사를 하니까 정말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교회가 있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주중에 저녁 때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제가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교우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우리가 좀 나눌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또 구제와 이런 선교로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우리가 작지만 건강한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자는 꿈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고 교회가 있고 또한 교인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는 것 빠듯하고 이런저런 염려가 있지만 감사를 하니까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돌보심을 믿고 실제로도 체험하기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 인간적인 염려, 걱정,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불평 불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감사해 보시고 입으로도 감사해 보세요. 정말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입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이 안 생긴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입으로 말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말을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맨날 죽겠다는 사람, 안 된다는 사람, 어렵다는 사람, 못해 먹겠다는 사람은 그 말대로 됩니다. 계속 죽을 일만 생겨요. 여러분 그 반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죽을 것 같을 때 살겠다라고 얘기해보세요. 힘들다 할 때 할 수 있다 얘기해보세요. 어렵다 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감사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 감사한다는 말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귀에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긍정의 말,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입으로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감사합니다. 제가 일일이 입을 보겠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부부 아니면 얘기해보세요. 여보 고마워 해보세요. 왜 안 하세요? 여보 고마워. 여러분 교우 간에도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또 입으로도 감사하는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넉넉함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넉넉함의 네 번째 의미는 뭐냐면 생각입니다.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믿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며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는 그 생각이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죠. 맞죠? 뭐 유명한 데카르트 나와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사람인 거예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악하고 더러운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탐욕의 생각, 음란한 생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생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세속적인 생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서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한 대로 살아가십시오. 사람은요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음란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한 대로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시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